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15쪽 시편 19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또 답답하고 갈급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의 답답함과 갈증, 이 갈급함이 해갈이 됩니까? 저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영혼의 메마름과 갈급함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느새 이렇게 불쑥 찾아와 버린 그런 현실이 돼버린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불편함, 뭔가 불편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함과 감사가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속사람의 그 갈급함과 만족함, 그런 또 이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눈이 오고 이 온 세상이 온 이 달라스가 얼어붙었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해가 뜨고 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온도가 올라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도 얼음도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그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시작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즉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시편 19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9편의 그 시인이 다윗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했는지 우리 함께 시편 19편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편 19편의 시인 이 다윗이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상상을 해보세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이 낮과 밤이 바뀌어가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막 해가 지면서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또 여러분이 달라스 하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해가 질 때 거의 매일 그 노을이 아주 장관을 이루죠. 자, 지금 시인 다윗이요, 해가 이렇게 떠올랐다가 지고 있는 그 낮과 밤이 교차되는 그 하늘, 그 우주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늘을 보면서 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구나 막 놀라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그 창조의 신비를 저 궁창이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감탄하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이 하늘을 볼 때마다 시편 19편의 기자처럼,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참 놀라고 감탄하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편 19편의 시인이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좀 보면 좋겠는데, 지금 나가시면 안 되고 오늘 이제 기도회 끝나고 나가시면 밤하늘을 보실 텐데, 밤하늘의 그 깊은 어둠 속으로 펼쳐져 있는, 아주 깊게 펼쳐져 있을 그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그 궁창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인은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지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낮이 밤으로 바뀌는 시간, 오늘의 밤은 어제의 밤처럼 찾아왔고 이 밤이 지나서 내일의 아침이 되면, 내일의 낮이 되면 오늘의 아침처럼, 오늘의 낮처럼 또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낮과 밤이 교체하면서 어제처럼 오늘이, 또 내일은 오늘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낮과 밤의 질서를 바라보는 시인은요, 이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준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뭐라 할까요? 들리지 않는 그런 속삭임으로, 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오늘의 밤이 어제의 밤으로부터 밤이 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내일의 낮은 오늘의 낮으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뭡니까? 창조 질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해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질서를 따라, 창조 질서를 따라 운행하는 거죠. 자, 이 우주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기에 바로 이 우주의 질서는, 낮과 밤이 바뀌는 이 창조의 질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부분이 된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가 없는 말, 소리 없는 그 소리, 온 땅에 들려지고 세상 끝까지 이렇게 들리게 된다는 거죠. 온 세상 끝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이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전해 듣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말 하죠. 이 시편 19편의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 창조의 그 질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피조 세계 이면에 있는 그것을 만드신 분의 그 메시지를 세상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인의 시선이요, 하늘을 가로질러 달려온 그 태양을 향해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장막을 하나 지으셨다. 텐트죠. 그걸 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후반절부터예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이 베푸신 장막, 집인 거죠. 거주할 수 있는 곳, 물론 이제 움직이는 그런 집입니다만은 그곳에서 거주하고 쉬고 자고 이러는 곳입니다. 자, 해가 떠오르는 것이 마치 장막에서 자고 나오는, 쉬고 나오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신랑이 그 신방, 그 뭐라 그럽니까, 신혼방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마치 운동선수가 막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이제 이 해를 그려지고 있어요. 바로 이 끝에서 우리로 시작하면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서 서쪽으로 해가 질 때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루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지나가는 이 하루하루, 우리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이렇게 해가 집니다. 그럼 이 똑같은 이 매일매일 지나가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하늘 가운데 하루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그 해가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 아래 우리가 있는 거죠. 자, 기쁘게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 해를 위해서 장막을 쳐주셨다. 누가 쳐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인은요, 다윗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경험하는 그 하늘과 또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 그리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태양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또 피조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의 그 신비와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 이 시편 19편의 기자를 통해서 찾아보자 그랬는데요, 우리의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다윗의 그 시선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그 경이로움을 향해서 옮겨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으로 옮겨집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까 말씀했던 그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르게 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한 말씀으로, 언어로, 소리로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때에 이 7절과 8절에 네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제 9절에 두 개가 더 나오는데,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것까지 하면 6개가 나오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있지만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러분, 소성시킨다는 말은요, 다시 살린다, 리바이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소성한다, 소성시킨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죠. 자, 이거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면 우리를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리바이벌, 부흥하는 거죠. 우리 심령의 그런 부흥,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하죠. 지혜롭게 된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뭔가가 이렇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그만큼 이제 혼란스럽고 우둔해져 있을 때 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아주 믿을 만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또 세 번째 8절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여호와의 교훈이라 그랬는데요. 교훈은요,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길에서 이렇게 돌이켜서 바로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고요. 벗어나 있었다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고 그 길 걸어가게 해주는 거죠. 자, 그 길 걸어갈 때에 좀 어렵고 힘들고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길, 정직하게 내가 바른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에 힘은 들어도 그 가운데 마음은 기뻐하면서 그 길 걸어가게 해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교훈 때문이죠. 정직한 그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자,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인데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눈이 밝아지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는 이제 죄를 바라볼 때 이 죄가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주는 뭔가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죄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도 알게 되고, 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나를 지금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유혹과 시험도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게 되고,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순결한 하나님의 그 말씀, 여호와의 계명이 우리를 그렇게 못 보던 것을 보아 알게 합니다. 또 다섯 번째 9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원어에는 도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말만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결하다는 것, pure,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까지, 변치 않고 영원까지 이룰 수 있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 보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 따라갔다가는 순수하지 못해서 다 변질되고 퇴색돼 버리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의롭다는 것, 이제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그만큼 거짓 없이 진실하게 의롭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정말로 과거에 숨지 않고 과거의 그 죄에 대한 정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말씀의 능력을 보세요. 우리를 소성케, 다시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죠. 또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우리로 의롭게 한다는 것, 놀라운 이 능력, 말씀의 능력, 그 변화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능력을 생각하면요, 이 말씀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신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박해를 받죠. 자, 들어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보세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가 계시대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가 계시대요. 누구십니까? 곧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이제 뭔가 이제 말이 들려오는데, 말이 나오는데, 이 말 가운데 분명히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인 성령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 말씀에 대한 반응들,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경험한 자들의 그 반응이 어떠한지를 좀 한 번 더 볼까요? 10절부터 보면 먼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할 만하고 꿀,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여긴답니다.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필요하고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알고 사모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이제 상을 받습니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말씀이 우리에게 그 죄의 위험을 경고하죠, 경계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도 동시에 정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 붙들어야 할 약속, 지켜야 할 그 말씀들을 붙들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12절 보면 말씀으로 자기의 허물, 또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통 이 자신의 그 허물, 잘못 같은 거는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죠. 숨겨진 허물, 깨닫지 못하는 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들, 또 우리의 숨겨진 허물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경험한 자가 마음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이 반응이자 또 이런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13절을 보면 이 말씀은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고의적인 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짓는 그런 죄를 말하죠. 그러니까 죄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모든 죄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이렇게 습관화되는 현상들이 생겨버리죠. 그러면서 점점점 더 그 죄를 끊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거기서 끊어버리고 나올 수 있는데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하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때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돌이킴, 용서를 받고 또 죄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죠.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경고를 받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원하게 되고, 또 나의 허물을 깨달아서 벗어나기 원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소원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편 19편의 시인 다윗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궁창, 아까 말씀드린 열심히 달려가는 그 해를 보면서 또 창조 세계와 우주 질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는 거죠. 자, 자연과 우주 만물의 그 신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자연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의 어떤 논리 아니면 말씀의 그런 법칙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고백,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의지하고 피할 그런 바위 같은, 반석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또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시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다.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구속하는 거, 그게 아니고 값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구속자, 뭐 고엘 들어보셨어요? 고엘이라는 말, 구속자라는 말은요, 그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대신 져주는 아주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복잡한데요. 우리 그 룻과 누굽니까? 보아스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으면 내가 갚아야 할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나를 노예에서 사서 해방시켜서 원래로 돌아오게 해줄 아주 가까운 친족을 이루는 말이 바로 구속자, 고엘이라는 말인데, 지금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한 말, 내 마음에 있는 묵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고백, 나의 그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연락된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이제 제사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인데요, 흠없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 그 할 때 이게 연락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흠없고 온전한 고백, 믿음의 고백도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의 소원이 생긴 겁니다. 어디서 이런 변화가 생겨 나왔는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자연과 우주 만물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 또 그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우리도 두 가지가 여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 볼 수 있는데,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의 말과 또 그 말을 만드는 우리 마음의 그 묵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흠없고 온전한 제물로 연락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새로운 마음의 소원, 마음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조의 아버지